선교 사역을 위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교 사역을 위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상록구그 찬양팀에게 제가 노란 색깔이 참외냐, 빨간 색깔은 수박이냐라고 물론 이제 칼라를 조금 강조하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은 해병대 색깔이다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록교회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번 찬양팀이 노란색과 빨간색을 색깔을 맞추셨나? 맞나요? 서기 본인들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가끔씩 해병대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있는데, 해병대는 프라이드를 가져요. 자기가 해병대에 근무한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지원하잖아요. 자원한단 말이죠. 육군은 징집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공군도 해군도 자원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공군하고 해군은 별로 많이 접해보지를 못해서, 제가 교육대 있으면서 해병대 위탁 교육 가져오는 그 하사관들이라든가 병들을 교육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해병대 10명이 육군 100명을 그냥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육군 100명이 해병대 10명을 감당을 못해요. 제 교육 현장 속에서 제가 보았던 실제로 체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해병대 출신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빨간 명찰에 노란 글씨를 쓰고, 모자에도 이 안쪽에 빨간 게 있고 팔각모가 있고, 구두도 달라, 세모 구두야. 그래서 그 점호 때 이렇게 보면 뭘 태워서 그 재를 갖다가 구두에다 이렇게 해갖고, 일반 육군의 군화 이렇게 물광 내고 불광 내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프라이드가 있죠. 누구나 해병대 올 것 같으면 난 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꽉 차 있어요. 귀신 잡는, 우리 순복음하고 딱 맞는 이야기. 귀신 잡는 해병이. 이건 뭐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졸려 죽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죠.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하겠습니다. 왜? 자원하는 심령,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프라이드를 가지고, 리더의 심령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패기가 있어야 되거든. 하다 보면 귀신도 때려잡고 그냥.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대내적으로는 지붕도 퍼렇고 퍼런 색깔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면 빨간 바탕에 노란 색깔로 글씨를 쓴 해병대 정수로 간다 하는데, 제가요 하도 해병대 그랬더니,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이 되면 안산에 있는 해병 전우회에서 명예해병증을 준다네. 일단 놀리고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제가 이제 명예해병증을 받고, 저도 이제 해병이다. 그럼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자꾸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명예해병증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해병대 가족이 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귀신은 때려잡고 봐야 되는. 자, 선교 사역을 위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명이죠.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자로 오셨고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날은 뭐냐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해라. 한번 따라가실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맡기는 걸 뭐라고 말해요?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위탁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이 일을 해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택한, 이제 너희가 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자들을 선택하고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위임을 하려면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아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나?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나? 사명을 맡았나? 직분을 맡았나? 왜 말씀과 교육과 신앙으로 훈련받나? 무장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만한 사람을 찾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서 선택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프라이드. 제가 신앙생활에 프라이드 하는 이유가 뭘까냐면 끌려다니지 말아요.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세우신 것에 대한 영적인 명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중하고, 그렇죠?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서 감히 세상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어도 영적인 아우라라고 말하죠.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뭐가 달라요? 선택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시려고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게 다르죠. 끌려가는 사람하고요, 그걸 끌고 가는 사람하고는 노는 게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가만히 있어도 뒤통수만 발로 다르죠. 야, 저 사람은 지금 이걸 끌고 가는 사람이구나. 아유, 저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는데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사람을 찾았죠.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보이지 않는 어천의 아주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칼럼에 보니까 가는 사람과 걷는 사람은 다르다. 걷는 사람은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은 걷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가? 나 어디 간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냥 세상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걷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를 뭐예요? 따라와. 목적이 있는 삶이죠. 이유가 있는 삶이죠. 가치가 있는 삶이죠. 그리고 어디에 갈 곳은 목표를 정해놓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이제까지는 고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영혼을 건져나는 사명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가 베드로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지금 평범했던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유대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순교하며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교회의 그 당시 최고 지도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했던 어부라도요,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이 우리를 바꿔놓는다니. 사명이 바꿔놓습니다. 그냥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려면 버려둬야 되죠. 그 전에 하던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를 뭐하니라? 따르니라. 이게 베드로의 운명. 아직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따라간다는 것이 운명을 바꿔놓죠. 그 다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부르시니.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른 것은 선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앞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실 만한 것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선택한 사람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작정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한 사람이 선택한 것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죠.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에 토기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흙을 발견합니다. 남들은 모르죠. 흙을 풉니다. 퍼서 이동합니다. 채를 쓸고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물로 반죽을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고 불에 넣었다 뺐다 합니다. 흙의 입장에서 미치고 환자가 펄쩍 뜁니다. 내가 왜 어쩌다가 이 고생을 하나. 선택된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될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한 사람은 이미 그 완성된 걸 보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겪고 나면 나중에 멋진 작품이 되는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선택한 자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마치 흙덩어리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갈고 닦고 채를 써서 반죽을 하고 불에 굽고 만들어내는데 멋진 작품으로 나중에 포장을 뜯고 박스를 뜯어낼 때 아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가 중요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할 때 이 베드로 아니면 제자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세상을 버리 따르려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사 하지 않습니까? 부른 걸 뭐라고 말한다? 선택이라고 말하는 선택.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왜?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맡기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란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에는 권능이 따른다는. 여러분, 사명에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경상도 말인 것 같은데 사명 없는 맹칼 없이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시킬 때에 능력을 줄 때, 권한을 줄 때, 위임을 할 때 뭘 하라고 주잖아요. 감당할 능력을 주고 가서 사오라고 말하지.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저희 집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냥 틈만 나면 바깥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때 야,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라. 그러면 그냥 돈 주세요. 그러면 가져가서 또 아이스크림 땅바닥을 가져오는데 한 번은 야, 아이스크림 사와라 그랬더니 지도 정신없고 나도 정신없어. 얘는 너무 좋아서 알았어요. 아파트 8층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서 가게까지 열심히 가져가서 아줌마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랬더니 돈 가져왔냐? 돈을 안 갖고 왔니? 나도 돈을 안 줬어. 애가 씩씩거리고 와서 아빠 돈 안 줬어. 아무리 가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심부름을 보낼 때도요, 다만 몇천 원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사명을 맡길 때요,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될까?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신앙생활도 눈치 아닙니까?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맡으면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크전에 영산신학대원 다닐 때에 회장을 할 때는 강대상에 서서 강설교를 하고 뭐 광고를 하고 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는데 한 1년 쉬었다가 한번 섰더니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무릎이 서로 막 내가 트위스트를 치고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막. 그때 알았습니다. 영권은 위에서 주는 거고 사명을 맡을 때 주는 것이지, 아이고 뭐 힘들다, 뭐 아이고 삐졌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어쩌고 저쩌고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떠나면 손해야. 사명은요, 내려놓으면 손해야. 왜? 뭐가 안 와요? 위에서부터 이 전류가 안 와. 코드를 뽑아놓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 일단 코드가 꽂혀야 돼. 그래야 전기가 오고 뭐가 움직이든지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사명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사명이란 어떤 뭐 직분이라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 내가 쉬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사명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명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장으로 갈게요.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다 선택한 거죠.
그리고 위임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선택하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선택했느냐? 이유는 그 사명을 위임하시려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난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난, 어제 제가 수업에 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에 하나, 자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다 모아놓고 자 누구는 넌 사람이 되라 라고만 하나님을 선택하셨을 때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 저요 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선택할 확률은 0.0000000 하도 없이 가고 그 중에 1이에요. 제로는 아니죠.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택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률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사람으로. 그걸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무슨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자기 존재는 알잖아요. 야, 내가 사람이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여름에 파리 모기는 우리 원수 아닙니까? 그냥 모기만 무조건 잡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힘있게 하시는 건 아닐까요? 물론 마찬가지. 그러나 정말 감사해 받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며 귀중한 존재며 확률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는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더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건 계속 선택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명과 직분까지 맡겼다면 이건 또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레임과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끝까지 감동입니다. 끝까지 설레임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그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과 사명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왔다리 어디가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붙잡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설렌다. 마지막까지 설레야 돼. 그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60년, 70년, 80년을 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설레지 아니하면 신앙이 아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 32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2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으면 눈 감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길을 잘못 선택했어요. 이 길은 그 길이 아니야. 50년을 해도 늘 두렵고 떨리며 늘 새로워야 되며 늘 위에서부터 능력이 와야 되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설레야 돼. 더 두려워야 되고 더 떨림으로 강단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신앙의 마지막 본질은 저는 떨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레임이라고 생각하고 감동이요 감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다르죠. 설레이고 떨리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표정이 다르잖아요. 교회를 올 때도 벌써 이게 다르잖아요. 만나러 가고 막 가는 이런 설렘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 말씀이 오늘 내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기대감이 다르잖아요. 찬양을 불러도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이걸만 하다가 끝나도 상관없어요. 마지막까지 저와 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서 구원과 사명을 맡겼다면 설레고 떨려라는 것입니다. 노련해갖고 그냥 고수처럼 놀지 말아요. 신앙은 오랜 깊이가 있을수록 깊은 물은 소리 없이 묵묵히 흐르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이건 도무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 간절한 설레임과 그리고 겸손함과 그 도대체 이 세상에 껍데기 없는 같이 그냥 바람에 팔락거리지 않는 묵직한 은혜가 흘러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아이같이 단순하며 그냥 난 잘 몰라 그런 것 같아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가만히 움직여도 향기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어떻게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은 사람의 포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교육은 부활신앙이었어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죽음 앞에 평안을 찾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 다음 말을 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합니까? 보내는 위임입니다. 위탁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하, 나를 세상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동안 제자들을 선택했죠. 교육과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젠 너희가 가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를 믿은 목적이 뭐냐? 선택의 목적입니다. 말씀과 그 신앙 훈련시킨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할까? 이젠 너희가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바꿔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맨날 죽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극단적으로 죽음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정지, 스톱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그 죽음을 깨뜨리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부활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른 우리를 선택한 그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어떻게 하라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세상에 너희를 해야 할 데가 없죠. 두려울 게 없으니까 이제는 가도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면 가도 됩니다. 가도 돼요. 이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열한 제자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뵙고 경배는 아직도 의심하는, 왜? 부활을 모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예수님이 위탁받고 위임받고 받은 말씀이죠.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로 면하노라. 그러면 너희도 가라는 거죠. 그 권세자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그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신앙에 힘이 없거든요.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세, 그래서 나오는 게 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그래서 성경은 아하,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무장케 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The Great Commission, 마지막 미션이 뭐야?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 안 받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 구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완성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성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목적, 우리가 만드신 미션은 뭐냐? 너희가 증인이야.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어디에 갈 수 있는 모든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증인에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여 아닙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사명자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성령세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증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가 누구죠? 증인이죠. 성령 세례는요, 누구에게 약속된 것이냐면 증인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너에게 보내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그리고 능력을 받고 가서 증언하는. 우리가 어떻게 증언하면, 증인이란 뭐냐?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으로 옷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로 보면은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동안 이걸 단편적으로 요 구절만 알아서 그렇지 이게 왜 나왔느냐? 증인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누구 약속하셨나요? 증인들에게 약속하셨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누구라고요? 증인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6절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증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한 절만 하면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 선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위임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니 너희에게 내가 특별한 약속한 걸 주겠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어야, 그리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옷 입혀지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 가시되 제자들이 자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그 증언이라고 명령하시니 다시 오신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더라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르면 우리가 왜 그분에게 선택되어 훈련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며 그를 따라야 되는지를 알 수 없죠. 그리고 선교사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 성령과 우리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특별한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 부처마다 성령 성령 성령, 성령은 선교하신 영이고 전도하는 영이고 가르치신 영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영이고 능력이 되시는 영이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 돌아온 주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선교의 전체 기지를 세우고 선교의 첫 삽을 뜨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비전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사명을 지고 나간 능력은 위로부터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지금 영권과 물권과 생명의 건강까지 따라오는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이뤄내시는 사명자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